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양이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막 들어와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밥을 좀 사준 적이 있는데 벌써 중3이 돼서 키가 저희 누나보다 더 크죠? 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어렸을 때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또 목사님이 성경책 찾으라 그러면 제일 빨리 찾아가서 열심히 읽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커서 저나 또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출소를 해서 오늘 아침을 맞기까지 하루 동안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것을 사실은 어제 알았습니다. 교훈교도소에 있을 때나 재정교도소에 있을 때 하나도 그렇게 이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제가 좀 감각이 떨어져서 모르고 있다가 어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또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어머님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이제 친척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성경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의붓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를 위하여 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제 친구들이 이제 저 대신 어머님을 방문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저에게 와서 이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저희 어머님 친척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어제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감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되기,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위급한 때까지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 어린 친구들처럼 신앙을 하면서 나이가 조금 먹어가고 이제 머리가 조금 커지고 이제 어머니보다 제가 더 커서 이제 어머니한테 맞지 않을 정도가 되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진학해서 부모님 쓰라를 딱 떠나서 제 마음껏 활기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때가 딱 되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들도 많고 또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면서 이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게임을 안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게임을 하다가 언젠가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돈만 생기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컴퓨터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게임 생각.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또 경험을 해보셨나? 근데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언제 게임하러 가기가 가장 좋냐면 혹시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알 것 같은데 학생들은 안식일 오후가 선생님들이 설마 안식일에 PC방에 검사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오후가 가장 자유로워요. 그래서 친구들 단합해갖고 그럴 때는 또 잘 뭉쳐서 가서 게임을 하는데 양심의 한 구석이 찔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워온 게 안식일에 게임하면 되죠? 근데 그게 마음을 자꾸 찌르는 거다. 안식일날
이렇게 PC방에 와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안식일 교인인데. 근데 겉으로는 또 게임이 더 즐거워서 게임을 하러 왔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야, 나랑 똑같이 안식일날 게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데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쟤네보단 나아 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면서. 근데 이 머리로는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 마음으로는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마음은 게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즐겁기 때문에 이 머리와 마음과의 어떤 괴리가 생기면서 신앙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지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해야 되는 요구는 막 높아. 친구한테 화내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근데 엄마가 저보다 더 작은걸요? 제가 힘도 더 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 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대학에 신학과를 어떻게 또 들어가서 성경 동아리 이제 참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생애하셨던 그 생애하던 모습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 감동으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근데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몇 명을 미워하셨죠? 예수님이? 모르세요, 여러분? 한 3명 미워했나요?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몇 명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를 침뱉고 욕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에 그것이 깊이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에서에게 쫓기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구주와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해와서 지식적인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컴퓨터 때문에 저희 누나하고 컴퓨터를 놓고 이제 쟁탈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그냥 막판까지 가는 성격이라 막 화를 내고, 어머님이 그 옆에 계셨는데 엄마한테도 막 화를 내고 옆방으로 가서 이제 서럽게 막 울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분노 폭발하고 화나고 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격정이 막 휘둘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명을 미워하셨다고요? 하나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서 못 박히셨나요? 죄가 없으셨는데도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잘 용서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 제 쪽에서 잘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폭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신앙하는 친구들 중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하고 저하고를 딱 비교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신앙을 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들어봤죠? 근데 그건 나랑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 우리 누나가 무슨 죄를 져갖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저하고 관계없는 얘기였는데 내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그때 예수님의 생애와 내 생애가 분명하게 비교돼서 나타난 그때 내가 죄인임을 처음으로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휩싸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와 어머니와의 관계, 누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너와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대신해서 끊긴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못질한 것이 아파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나이셨는데 그 두 분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못 참아 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참으시는 그 장면을 제가 깊이 느꼈을 때 마치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갈 때 무엇을 봤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 경험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뭘 보면 되죠?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딱 보면 뭐 하고 싶었죠?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컴퓨터를 딱 봤는데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원래 컴퓨터를 보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컴퓨터를 딱 봤는데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예언의 대쟁수 총서입니다. 그 구조화 선지자 1권을 그전에도 이제 조금 읽었었는데 그것을 딱 읽고 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모든 그 구조와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고 시편에 꿀처럼 달다는 말처럼 옛날에 게임이 더 좋았는데 말씀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저는 주로 들었냐면 아주 힘들고 외롭고 우울할 때 하와하고 아담이 왜 선악과를 까먹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느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저는 상당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따먹는 거 아셨잖아요. 근데 왜 안 말리셨을까? 그게 신앙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낮잠 주무셨나요 그때? 깜빡 주는 사이에 그냥 사단이 벌어졌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온 마음들이 이렇게 옛날에
가득 차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 사실은 성경에 그것에 대한 해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선으로 넘치게 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18절, 19절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19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억울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했어요. 우리는 아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의의를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거. 아,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화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무엇을 제일 잘할까요? 의로운 행위지. 근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의로운 행실을 많이 해야 의로운 것 같아. 그래서 누나가 제 먹을 걸 뺏어 먹어도 난 의인이 돼야 돼 찾는 거야.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내가 얼마나 아껴뒀던 건데 그걸 뺏어 먹어? 그러면서 겉으로는 누나 먹어. 마치 이것이 착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 내면 마음으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마음이 의로워지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로운 생애를 사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성경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였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와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왜 안 말리셨을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못 먹게 말릴 수도 있으셨잖아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한번 번쩍해주면 하와가 어이구 움찔해갖고 안 따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셨을까요? 네? 시험하려고? 얼마나 따먹는지 보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하와가 따먹으면. 그거 따먹게 하는 것보다 말리는 게 쉽잖아요. 따먹어서 예수님 죽는 것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으시는 말이에요? 그걸 따먹는데. 저는 이게 자꾸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품성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완전한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예요. 근데 만약에 하와가 딱 따먹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번쩍하면 하와가 안 따먹겠죠? 왜 안 따먹죠? 네? 어휴, 번개 맞을까봐. 통구이 될까봐,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먹으면 예수님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로 언제 결정되어 있었죠? 영세 전부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 전부터. 그러니까 따먹기 이미 전부터 만약에 죄를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기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가 죄를 지을 때 한 번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죄를 꽤 많이 졌거든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도적질도 많이 해보고 거짓말도 많이 해보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 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이 돼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예요. 제가 엄마한테 막 화를 내길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고 또 나서서 참견하기 되게 좋아요. 누구를 좀 닮아서. 근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양은 도시락통 아세요 여러분? 한 이만한 사이즈 오늘 아침에 집에서 발견해서 제가 식물로 이렇게 가져오려다가 너무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대학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양은 도시락통에다가 누룽지를 싸주시는 거예요. 반찬은 뭔지 아십니까? 돼지버거 한 통. 여러분 돼지버거 좋아하십니까? 전 날걸를 퍼먹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를 학교 친구들 앞에서 점심 도시락으로 딱 내놓으면 제 얼굴이 빨개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밑에서 또 화가 쳐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뭐 했냐고 반찬도 안 보여주더라고. 이 얘기를 딱 하려고 목구멍까지 딱 온 그 순간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 예전에 내가 양심에 들려준 음성을 듣지 않고 후회를 많이 했잖아.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지 마. 인내해봐.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걸 어떻게 집어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20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화나면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시면 도와주십시오. 내가 참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도시락을 갖다 쓰시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뛰어나왔어요. 전철역까지 한 5분 정도 거리를 걸어갔는데 마음에 이 분노가 잘 가라앉힌 거야.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갈 거. 근데 다른 쪽으로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이 분노에서, 죄에서 구원해달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 10분 사이에, 5분 사이에 제 마음이 마치 불타는 아궁이에다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싹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일기를 썼어요. 그 당시에 일기 쓰는데 그 전날 밤에 일기 쓸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전날 밤에 일기를 쓸 때 밤늦게 엄마가 김치를 담그고 계셨어요. 여러 명 먹을 걸 담가야 되니까 꽤 많이 담그셨어요. 그래서 나는 일찍 잤는데 엄마는 11시, 12시 넘어서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실만 하죠? 반찬을 해야 하는데 깜빡하실만 하죠? 근데 아들이 가서 점심 굶을까 누룽지랑 그거라도 너 좋아하는 돼지버거라도 가서 먹어라 하고 싸주셨을 때 제가 거기다 대고서 엄마는 집에서 밥도 안 하고 그랬으면 우리 엄마 기분이 참 좋으셨겠죠? 아니요. 그것이 생각났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인내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지 않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행위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을 짓지 않게 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원수를 더불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장 큰 원수가 누구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죠?
성경에 또 말하죠? 우리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근데 우리는 원수를 지나쳐서 왼수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던 것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둘이 화목하게 하신다.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년의 군사를 끌고 왔지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그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에서의 꿈에도 나타나셔서 야곱이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보여주신다. 사기를 당해도 아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첫날 밤을 잤는데 아내가 바뀐 걸 모르는지 그래갖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혼을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또 이 두 여자가 그냥 기가 세가지고 아들을 더 많이 낳으려고 몸종까지 재워놔갖고 졸지에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애들은 또 왜 그리 많은지 걔네들 먹여 살리려면 뼈가 부러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삼촌한테 그 재산들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에서가 봤을 때 형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서에게 보여주셨을 때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에서가 변화되었어요. 야곱을 껴안고 울었어요.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상대방에게까지 영향을 하나님께서 미치신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직전에 이제 자취하던 집에 짐을 다 빼야 돼서 또 이제 다른 데 짐도 빼야 되고 막 그러던 시즌에 이제 하루는 어떤 청년들이 이사를 딱 도와줬는데 그날 묘하게 저희 누나 이삿짐도 이제 날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데서 1톤 트럭을 몰고 오셨는데 누나가 이제 유치원 일을 일찍 끝내고 와야 되는데 안 끝냈어 못 오고 저하고 아버지만 이제 누나 집에 가고 짐을 싸서 막 보냈어요. 근데 누나가 짐을 싸놨으면 좀 여기서 체면이 섰을 텐데 짐을 하나도 안 싸놨어요. 그래갖고 뭐 아버지하고 저하고 짐을 막 바리바리 싸갖고 딱 보내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빠 누나 짐 싸갖고 지금 출발했으니까 조금 이따 도착하실 거라고. 엄마가 냉장고하고 탁자도 보냈어? 냉장고 탁자는 그냥 거기 놔뒀는데요? 누구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싸서 보냈는데요? 야! 그걸 싸서 보내야지. 그걸 놓고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제가 그날 좀 이삿짐을 많이 날라갖고 피곤한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셔서 아실 텐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누나가 안 와갖고 안 싼 건데 누나한테까지라고 하고 딱 끊으면 돼요. 그게 쉽잖아요? 설명하려면 또 귀찮고 그러고 싶은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또 양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차근차근히 엄마한테 또 설명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누나가 유치원 일이 안 끝나서 아빠하고 저하고 둘이 짐을 쌌는데 누나가 짐을 또 안 싸놔갖고 어떤 거 보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누나 거 같은 것만 다 싸서 보내는데 그건 안 간지 몰랐다. 제가 좀 이따 짐을 빼니까 제가 갖고 있다가 다음번에 싸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그래도 조금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좀 이따 이제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엄마가 만약에 나한테 100의 화를 냈다면 우리 누나한테는 한 300 정도? 좀 약한가요? 한 500 정도의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누나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은근히 기대하면서 엄마가 뭐래?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유치원 일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들어가서 쉬라고. 제가 억울하겠죠? 화나겠죠?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힘들었지만 우리 누나도 유치원 일하면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엄마한테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 누나한테 당연히 500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나 또 힘들어갖고 엄마 죽었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에 굴복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그것이 우리 누나에게 격려로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며 그 원수를 화목케 하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직하게 가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신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힘, 무력, 권력, 돈,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알력다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중에 한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줄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거예요. 법조도 이끄신다고요? 죄 지으면 고통을 준다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면 고통을 줘서 고쳐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어디 탁 건드면 아픈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 쓰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용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 때에서 훈련소에서 처음 안식일을 지킬 때 이제 마지막 결정을 딱 할 시기가 왔어요. 이제 훈련 명령이 딱 떨어지면 나가서 훈련 받으라고 딱 명령했을 때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갈 때를 가야 되고 그냥 한번 살짝 하면 군생활 잘 할 수 있고 이 결정의 순간에 제가 안식일을 지키기로 딱 결심을 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눈물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안식일날 게임방 가는 게 그렇게 좋았던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바꿔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이끌어서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인내를 지키는 사람들은 깡다구가 좋아서 오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깊이 감동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에 있어서 그 경험들을 해나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